오늘 시편 149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제의 시편입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의 의미는 내적인 의미인 것이지요.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때 형식적인 찬양을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아무 감동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입만 뻥긋뻥긋하는 이런 찬양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 생활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양입니까?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이죠.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웃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 힘으로, 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요,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침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곳이 바로 침상인 것이지요. 개인적인 공간, 개인적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실은요, 개인적인 공간, 개인적인 시간, 이때가 아주 위험한 시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시시탐탐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침상에 누웠을 때도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과 개인적인 침대 위에서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을 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른 죄수들까지도 도망가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간수가 나오보니 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큰 소리를 쳐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합니다. 간수는 바울의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공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